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강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대학부 때 함께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가득 있어서 우리 현욱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욱이 또 우리 민주까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모습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광식 목사님께서 지금 석사 과정을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보기 너무 어려운데,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교제와 또 우리의 연결되어짐을 많이 끊고 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더 많이 가깝게 만든다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로 예배도 이렇게 우리 저 멀리 여기서 한 300km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있는 대구와 강서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지금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5주 동안 또 일산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월에는 우리 명동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두 번에 걸쳐서 또 드렸고, 또 부산하고도 서로 연합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제의 장을 열어서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공과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제자가 되어서 너무 성공하고 내 삶이 진짜 이렇게 형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제자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너무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제 삶이 완전히 그 편도 6차선의 그 3위처럼 모든 것이 뻥 뚫려서 계속적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가 되어서 31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제 삶에는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곡 속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자가 되었을 때 너무 기뻤고, 또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을 처음 봤었을 때도 너무 기뻤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가 세례받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아픔이 왔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도 마음이 아팠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갈등과 서로 반목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제 삶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공과 시련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자랑인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70년 뒤에 다시 그들이 그들의 힘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의 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페르시아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 에스라서에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바로 수굽 바벨과 그러면 에스라의 귀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느헤미야가 그 3차 바로 귀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굽 바벨이 바로 지도 하에서 그 첫 번째, 예, 네,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수굽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차가 바로 에스라의 지도에 의해서 BC 548년에 또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BC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하게 성벽까지 재건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굽바벨에 의한 것을 1차 귀환자라고 얘기하고,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을 2차 귀환자라고 하고, 바로 3차를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을 3차 귀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인데 8장에 보면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끝나고 나서 7장부터는 사실은 한 시간이 70년에서 80년이 흔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엄청난 그 신망을 얻고 다시 가서 재건할 수 있는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그 7장에서는 한 왕의 이방인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학사에 불과했던 그가 엄청난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재정적인 또한 이렇게 권한에 있어서도 파워를 가지고 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흥분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8장에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8장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문제에 직면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성공도 없고 또 반대로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흥할 때가 있었고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어려움과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내가 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야 하는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흥함이 있었다면 바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가 경험한 그런 성공과 시련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 수굽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부터 이제 읽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 보면 키루스 황제죠. 키루스 황제에 의해서 사실 칙령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유를 얻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거기를 가게 될 때 이 바벨론에는 엄청난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엄청난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서 그 키루스 황제가 재정적인 지원을 엄청 하게 되어지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에스라서 읽다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너무나 놀랍게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멈추게 되어진 다음에 한 17년, 18년
멈춰지고 나서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이방 왕으로부터 허락이 되어서 정말 한 1400km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긴 거리였지만 모든 걸 지지받고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그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바로 성공은 잠시뿐이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린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가운데 또다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한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굽 바벨이 겪었던 그 어려움 역시 에스라도 똑같이 또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왕의 많은 후원과 지원을 약속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통은 잠시, 그런 어떤 성공을 했다는 느낌은 잠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에스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보면 그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에스라를 대적하는 적들이 2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매복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 거리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개월을 걸어서 거기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 피곤을 틈타서 적들이 에스라와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져가는 그 성전에 지을 수 있는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가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지원을 했으면 그러한 약탈이 계획된 걸 다 무산시키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또 몇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항상 성공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시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한테 다 마음을 열 거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내 관계, 그리스도인 안에서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겪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결혼했었을 때 여러분 계속적으로 행복할 거라고 꿈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결혼까지 했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고 내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에는 우리가 당할 시련과 어려움을 제외하신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길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도우심을 받은 만큼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은혜 주고 도우심 주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영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 남편이 영어와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마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도우심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사탄은 그거를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원망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첫 번째 포인트처럼 늘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늘 사탄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씨앗을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 공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시련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성공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배웠습니다. 1차 귀환자 수굽바벨에 의해서 온 그들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힘을 받았고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간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간둬버리죠. 그래서 학계가 그들한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2차 귀환자인 에스라 역시도 그럽니다. 7장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정말 이렇게 권한에 있어서 파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8장에 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7장만 읽어봤다면 와,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나긴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 돕는 그 모습을, 그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23절,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결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 18절, 23절,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잘 보살펴 주셔서, 23절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지지를 받고 떠나려고 했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에 따라 은혜를 통해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 시련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바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내가 믿었던 사람과의 어려움,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지만 때가 되었었을 때 우리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시련을 함께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에스라에게는 형통함, 그 성공과 시련이 함께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수굽바벨에게도 이루어졌고요, 모세에게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에게도 이렇고 다윗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성공, 형통함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8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시련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첫 번째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15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을 아하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은 이때 에스라가 2차 귀환자를 데리고 간 게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스라가 갈 때는 성전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었었을 때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에스라의 직책이 뭐였죠? 학사였어요.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에게 말씀의 성숙함을 주고자 했던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거기에는 일반 백성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을 살펴봤었을 때 거기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죠? 맞아요, 성전.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성전의 역할을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과 하고 대제사장들도 가는데 레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 우리 방시 목사가 이 강소에서 놀랍게 미니스트리를 섬기고자 하는데 파이브톡 인도자가 없는 거죠.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셔도 없고요, 송인도자도 없고, 여기 재우기도 없고, 송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하죠. 또 그 시스템하는 민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로 에스라도 그런
당혹스러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들을 제사장을 도울, 또 에스라를 도울 바로 레위인들을 찾아야 할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레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근처 마을로 가서 레위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원에서 온 레위 사람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구절이요. 같이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자인 셀레바와 그의 아들 친족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그 밖에도 성적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죠. 그들의 에스라가 왕의 지지를 받고 가게 됐는데 사람들을 모았는데 자원자가 많았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서 동네 가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하셨고, 이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돕는 종들까지 에스라에게 붙여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일꾼이 부족한 그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오는 모습을 우린 21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적으로 보면 성공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구했었을 때 또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21절 그곳 아하왕 강가에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기도가 아니라 금식까지 해야 할 판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레위 사람도 구하고 함께 일할 일꾼들도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재물도 엄청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정도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재산이 많아. 거기에 근데 매복한 강도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3개월 이상 걸어가야만 했어. 길도 험난했었고 정말 날씨 또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날씨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할 때 편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가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걸어서만 가야만 했었어. 그래서 기나긴 여행하는 끝에 많은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짜 그 왕에게 받은 그 선물과 물품을 가득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왕으로부터 이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어느 정도 받았냐면요. 20 다음에 보면요. 예. 25절 27절에 보면은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 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놋 그릇이 2개였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준 선물의 내용입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을 합쳐서 보면요, 약 75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금이 100달란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따져 보면요, 은을 시가로 한 150억 정도, 그리고 금을 하면은 120억 정도. 그래서 토탈 다 하면은요 한 230억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고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야. 현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마차에 태워서 짐을 지고 그들이 그 무거운 걸 들이고 가는데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빼앗기면,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금식하며 기도했었을 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켜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장난하십니까? 아예 금 가지 못하게 하시지. 이 금 다 받아서, 이 은 다 받아서 다 빼앗기라고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금식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간 거죠. 얼음이 있다는 거 알고. 그때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의 문제, 대적들의 문제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니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가 2천억이 넘는 그 현물들을 가지고 갔었을 때 그 물건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외부적인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위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현물에 손을 대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돈과 기물들의 양과 무게를 수치로 아주 정확하게 정해서 철저하게 물건을 구별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4절, 원래는 24절 30까지 다 읽었는데 2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제사장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왕위가 받은 예물과 선물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믿을 만한 12명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물건을, 예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것에 대한 그러한 죄를 질까 봐에 대한 철저한 조심성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와 악한 세력의 방해, 이러한 일이 이 에스라가 가는 동안, 또 수굽바벨이 가는 동안,
또한 느헤미야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자 삶을, 이 그리스도인 삶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성공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시련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을 때 너무 교만해지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셨을 때, 형통함을 주셨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주님, 당신이 허락하는 나의 배우자,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교만해지면요 부부관계가 엉망으로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아들의 탯줄을 잘랐었을 때 너무 눈물이 났어. 와, 우리 아들이 태어났구나. 눈물이 나서 막 눈을 훔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치더라고. 그 왜 오염되게 눈물 닦냐고. 다시 장갑을 주더라고요. 그 눈물 흘린 채로 이제 제가 탯줄을 잘랐는데 그만큼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기뻤어.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내 뱃속에 낳은 아들이 맞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함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눈을 부라리며 여러분을 쳐다봤었을 때, 예쁘다고 쓰다마 들을 때 머리를 손을 팍 치면서 왜 머리를 만지냐고 반항심을 보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얘 내 딸 맞아? 얘 내 아들 맞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부모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부모로서의 성장이 없다면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나의 축복이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바로 곧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좋으면 그냥 마냥 좋을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로 성공 중에 교만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공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어려운 날에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공과 함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성공과 그 형통이 허락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렸다는 걸 알았다면 시련 중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시련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과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공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섬기고 따라가는 자가 어떠한 기쁨과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모습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성전이 무너지고 시시때때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부흥했고 역사했고 기쁨을 가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2021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인내와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